우리 성구영신 예배를 정말 어제 드린 것처럼 가까이 다가오는데 벌써 새해가 열리고 첫 주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들을 2016년도 인도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비친 것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붙들고 인도해야만이 우리는 소망 있고 희망 있고 비전과 꿈을 꿀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의 깊은 내면의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그 말씀의 기운으로 우리를 지금도 붙들고 있고 우리를 호흡하게 하십니다. 이 말씀을 붙들 때만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사업과 우리의 생명의 꿈과 비전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본문은 조금은 까다롭고 새해 첫 예배의 본문의 제목으로는 맞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우리가 강해 설교를 해가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받을 줄 믿습니다. 비판하지 말라. 이 문제는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주께서는 분명히 오늘 비판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삶 속에서 이 비판의 기능이 없으면 온 사회는 이게 작동할 수가 없습니다. 법적인 문제나 모든 문제는 판단을 내려야 됩니다. 옳고 그름의 모든 것이 이 비판의 기능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온 문화는 판단입니다. 아마 이번에 여러분 잠깐 가족들과 모였을 때 정치적인 문제라든지 연예계의 문제라든지 세계의 어떤 돌아가는 현상에 대해서 나름대로 견해를 표명하고 어떤 판단을 내리셨을 겁니다. 이게 다 비판의 기능입니다. 공부하는 학생들도 어떤 것이 옳고 그른지를 판단을 내는 이것이 바로 비판의 기능입니다. 그러면 질문은 왜 우리 주님께서 비판하지 말라고 우리 현실과 어떤 면에서 동떨어진 얘기를 했을까요? 진정으로 우리 주님께서 말하는 비판의 이 말씀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왜냐하면은 우리 주님 스스로도 비판의 삶을 사셨습니다. 비판하지 말라 이 말씀을 하셨던 이 주님의 말씀이 그래서 굉장히 의문에 쌓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반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볼 때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주님께서 오늘 말씀한 이 비판 자체를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는 것을 전제 조건으로 우리는 나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때론 말씀을 통해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를 결정을 해야 되는 그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녀들을 지도할 때나 교회에서 어떤 일을 지도해 갈 때 어떤 것이 옳고 그른지를 어떨 때는 선을 그어줘야 됩니다. 이것은 비판의 기능이고 아주 중요한 기능입니다. 변호사나 검사나 판사나 법정에서 이 판단을 내리지 못하면 온 사회는 무질서 속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비진리를 가려내는 것, 이것은 너무 중요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욱이 우리 주님도 때로는 강력한 비판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저번 주에 그 다음에 그 저번 주에도 봤던 마태복음 5장이나 전반적인 그 내용들을 보면 가장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외식하는 자여, 위선자여 이런 말이거든요. 굉장히 비판적인 말입니다. 어떤 한 부류나 어떤 그룹이나 사람을 외식하는 자, 교만한 자 이렇게 하는 것은 굉장히 충격을 주는 얘기가 아닙니까 여러분? 더욱이 나아가서 우리 주님은 죄인은 죄인이라고 때로는 정죄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과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융화시킬 수 있을까요? 더구나 오늘 이 본문 우리가 7장 1절에서 6절을 보면 크게 주님께서는 두 부류로 또 인생을 나눠버립니다. 7장 3절과 5절에는 어짜의 형제의 눈 속에 형제라는 단어를 씁니다. 아델포스. 여기는 물론 자매도 포함되어 있죠. 하나님의 형제, 즉 하나님의 권속들이라는 어떤 의미를 강하게 담고 있는 형제 자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내 형제에서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티를 떼게 하지 마라. 형제 중요한 이 단어가 3번씩이나 반복이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7장 6절에 갑자기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마라. 개, 돼지 문제가 나옵니다. 굉장히 강한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것이 비판의 기능이 아니고 무엇일까요? 이미 판단을 주님께서 내리고 어떤 그룹은 형제 자매로 묘사하고 있고 어떤 그룹은 개 돼지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비판하지 말라는 이 본문 안에 이게 문맥상 같이 들어가 있을 때 굉장한 우리에게 혼돈을 줄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사실 굉장히 강한 단어입니다. 곧 제가 이것을 설명하겠지만 이 중동사의 개와 돼지는 완전히 사람 취급을 안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해석을 그래서 좀 더 우리가 신중하게 해야 될 필요를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7장 1절에 나오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라는 말씀은 절대적으로 비판을 중지하라는 결론적인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중시하시기 바랍니다. 이 비판하지 말라는 이 말씀은 반드시 이 컨텍스트, 문맥 속에서 누가 누구에게 주고 있는 이것을 반드시 먼저 이해를 하고 이 말씀을 접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우리에게는 비판하지 말라는 이 말씀을 어떻게 진실되고 지혜롭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비판할 것인가 문제라는 것을 여러분 일단 전제 조건으로 가지시기 바랍니다. 비판하지 말라. 왜냐하면 내가 비판을 받기 때문에. 이 비판이 단순한 비판을 위한 비판이 아니라 어떻게 이 비판을 해야 되는가, 이 문제로 점점 연결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감지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어떻게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사랑의 마음으로 제거할 수 있는가, 이 방법을 사실은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나도 모르게 내 중심으로 상대방을 비판하게 되고 특별히 우리 공동체 안에 이런 일은 있기가 쉽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와닿는 내용이 있어서 한 두 가지 예화를 가져왔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에게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특히 저에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마치고 저 뒤에서 예를 들어서 서 있을 때 어떤 성도님들이 가시면서 우리가 인사 나누잖아요. 근데 어떤 교회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우리 교회는 아닙니다, 여러분. 참고적으로.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그렇게 파워풀한 메시지가 있다니요. 전무후무한 메시지입니다. 너무 은혜 받았습니다. 저도 이런 말을 좀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집사님이 거기까지는 좋았을 텐데 목사님 근데 너무 아쉬워요. 오늘 김 집사님이 안 나오셨네요. 그 집사님이 그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이렇게 꼬리를 달기 시작합니다. 본인이 은혜 받고 변하면 되는데 누군가를 끌어당기는 것입니다. 왜 그분이 이 자리에 없었을까? 이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두 번째로 한 예를 제가 한번 봤습니다. 참으로 그 공감 가는 내용 중에 하나가 어떤 남자분이 부인이 좀 바빠서 가정 세미나를 혼자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내용 이해를 보면은 부부 세미나 이런 것은 반드시 같이 가셔야 됩니다.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은 이분이 부인한테 와서 하는 얘기예요. 여보. 너무 좋은 내용이었어. 우리 가정이 곧 행복해질 것 같아. 이제 우리 부부는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 강사가 기가 막힌 말씀을 주셨는데 남편이 집안에 살 수 있는 잘하는 방법 5가지를 알려주셨고 여자가 집에서 잘하는 방법 20가지를 가르쳐 주셨어. 그 중에 5개만 뽑아서 알려줄게. 이런 식으로 여러분 어떤 강사가 남편 5가지만 알려주고 부인에게는 20가지를 주시는 그런 강사가 어디 있겠어요? 이건 쌩 까는 거거든요. 죄송합니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내용이거든요. 부부가 같이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 남편 입장에서 이거를 봐야 하는 거거든요. 우리의 비판의 기능이 이런 기능이 있다는 것입니다. 항상 내 중심에서 상대방을 보면서 항상 나는 괜찮은데 이쪽이 잘못되어 있다. 이렇게 말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배경 속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7장 1절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자,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지 말라. Do not.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강한 부정입니다. 하지 말라. 이러한 하지 말라의 내용은 오늘 7장 1절에서만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앞선 장에 이런 내용이 강하게 나와 있는 것을 우리가 이미 배웠습니다.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6장 34절에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나옵니다. Do not worry about 이렇게 나옵니다. 강한 부정을 써서 하지 말라고 강하게 권면합니다. 그러한 맥락 속에서 오늘 비판하지 말라 7장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남을 비판하지 말아야 될까요? 정죄하지 말아야 할까요? 그 첫 번째 이유가 오늘 2절에 나옵니다. 7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다. 자,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가 너희가 비판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비판을 하면은 동일하게 나가 어느 순간에는 비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주님께서 함부로 비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네가 비판하는 그것이 똑같이 너에게 돌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7장 2절의 하반부를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너희가 헤아림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헤아림이라는 것은 좀 말이 좀 어려운데요. 매저라는 말입니다. 저울로 재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너희가 남을 저울로 재듯이 재기 시작하면 너도 언젠가 저울에 달릴 거라 이런 말입니다. 얼마나 실질적인 말입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유 세 번째가 나옵니다. 4절과 5절에 우리는 먼저 우리 자신을 살펴보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4절과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려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오늘 보면은 내 눈에는 실질적으로 뭐가 있죠? 들보가 있고 남의 눈에는 티가 있습니다. 여러분 들보 그래서 잘 이해가 안 가실 텐데 집을 질 때 이 기둥을 말합니다. 큰 들보, 대들보를 얘기합니다. 티는 뭐죠? 우리가 말하는 티예요, 여러분. 불어서 이렇게 없애게 하는 거. 자, 내가 지금 상대방을 비판하는데 사실은 내가 어떤 사람이에요? 이만한 들보가 내 눈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내 들보는 보지 못하고 상대방의 티만 보면서 비판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것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점점 이제 이게 밝혀지는데 그래서 이 비판의 기능이 사실은 세상 사람에게 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어느 공동체에 주고 있죠? 믿는 제자들에게, 우리 교회 공동체에게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자, 오늘 4절과 5절을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는 6절 말씀을 먼저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자, 갑자기 개와 돼지가 나옵니다. 이것은 여러분 갑자기가 아니라 주님의 전형적인 비유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염려하지 말라고 하면서 들었던 두 가지 비유가 있었죠. 하늘에 새를 보라, 들에 핀 백합화를 봐라. 실질적인 어떤 자연의 현상에 곤충이라든지 식물이라든지 동물을 표현하면서 오늘 주님께서 이걸 듣는 사람들이 즉각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오늘 그 비유를 들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개라는 것은 우리는 지금 이제 애완견 개념으로 돼서 뭐 집에서 같이 먹기도 하고 요즘 TV를 보니까 개가 안 나오는 프로그램은 별로 성공이 안 돼요. 그래서 이 개를 통해서 굉장히 그 광고가 많이 나오는 건데 2000년 전에는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 개 아주 부정적인데 성경은 이방인이나 불신자를 가리킬 때 개라는 단어를 씁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15장 26절과 27절은 이 레바논 지역이 지금 베네게 지역이라고 그러죠. 거기에 가나안 여인에게 주님이 직접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즉 이방인의 신분을 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예수님께서 가나안 여인을 개로 근본적으로 말하는 건 아니겠죠. 그녀의 믿음을 테스트한 것뿐이지만은, 그러나 그 당시의 정수와 문화의 내용이 우리가 읽혀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긍정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심지어는 요한계시록 22장 15절에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에 머무는 사람이 이 개로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여기서 특별히 개들은 불신자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자리에 들어올 수 없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6절의 이 비유는 굉장히 사실은 섬뜩한 비유인 것입니다. 또한 개 다음에 나왔던 돼지는 유대인에게 있어서 불결의 상징의 가장 큰 상징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나 모슬렘, 이 이슬람권의 모슬렘을 만났을 때는 절대로 돼지 얘기를 꿈에도 하시면 안 됩니다. 한국에서 어떻게 피할 수 있지만 중동을 여행하다 돼지를 얘기하면 여러분 죽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진짜 심각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돼지는 가장 부도덕하고 더러운 정결하지 못한 짐승의 표현입니다. 가장 신에게 이렇게 올라갈 수 없는 그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가만히 한번 봐보십시오. 형제는 믿는 자를 가리키고 있고 개와 돼지는 믿지 않는 자를 가리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들은 의도적으로 복음을 반대하고 박해하고 발로 밟고 돌이켜 너를 찢어 상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6절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7장 6절을, 마태복음 7장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노라. 자, 그들의 특징은 발로 밟아버립니다. 우리 복음을 아주 가치 없게 여겨버립니다. 그리고 우리를 박해하는 쪽으로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는 자로서 우리 자신을 먼저 바로 바라보아야 되고, 동시에 다른 사람을 어떤 사람인가 판단을 해줘야 됩니다. 비판적으로 봐야 되는 것입니다. 바른 판단으로 바로 비판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한 좋은 예로 요한일서 4장 1절과 3절에 우리 교회가 두 눈을 부릅뜨고 지켜봐야 될 내용 중에 하나가 나옵니다. 요한일서 4장 1절과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않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바로 이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부인하는 이단자들이 온 교회와 주변에 감싸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한국 이 나라에 여러분 예수란 이름으로 다는 사람이 한 60명, 50명 내지 60명 있고 하나님이 한 5분인가 계십니다.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저 계룡산 중심으로 해가지고 다행히 우리 용왕산 쪽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런 분들이 다니는데 놀랍게도 사람들이 그걸 믿고 따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따르는 신도들이 교육이 부족한 사람 절대 아닙니다. 굉장히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들인데 영적으로 흐려지고 마음이 흐려질 때 그것을 따르고 있는 아주 그런 놀라운 현상을 보게 됩니다. 이러할 때는 반드시 교회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비판적으로 판단을 해서 이런 이단은 절대로 저희 공동체에 들어와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아멘. 신천전에 이런 것은 아예,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뼈를 추려야 된다. 이 정도로 강한 단어를 썼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단은 교회의 암덩어리입니다.
그들은 정말로 몰래 와서 우리 몸을, 우리 영혼을, 공동체를 파괴시키는 암덩어리와 같습니다. 암은 우리 몸에 같이 공존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런 복음을 대적하는 사람은 바른 판단 속에 하나님의 심판의 속에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자들을 개들로부터 분별해서 찾아야 되고 형제 자매들로부터 돼지들을 구별해야 됩니다. 오늘 주님이 오늘 형제라고 부른 그룹과 돼지와 개라고 부른 그룹을 갈라놓듯이 우리도 때로는 이것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설교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눈에 티가 들어가 있는 우리의 형제 자매를 보았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오늘 7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다.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이게 사실 누구에게 주어지고 있다고요? 우리 공동체, 믿음의 제자들에게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내 형제에게, 자매에게 이 티가 있을 때 나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냐 이거죠. 내 형제, 자매, 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이것이 문제입니다. 공동체를 떠나면 우리 이렇게 쉽게 정지하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정치적인 문제나 연예인의 문제 가십으로 쉽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형제, 자매, 내 가족일 때는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내 남편이고 내 아내고 내 자식의 문제일 때는 여러분 절대로 함부로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 내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말을 해야 될까요?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티를 보면서 와,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눈 그거 되게 아프시겠네요. 근데 제가 지금 어쩌죠? 시간이 없는데 다음에 와서 그거 불어드릴게요. 이게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빨리 가서 불어서 그 티를 빼셔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이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아픔을 알았다면 외면하면 안 됩니다. 오늘 보면은 우리 7장 5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그래서 여기에 4단계 정도의 단계가 나옵니다. 먼저는 너 자신 눈 속에 있는 뭘 봐야죠? 들보를 봐야 됩니다. 남의 티를 보기 전에 내 눈에, 내 안에 들보가 큰 이 대들보가 있는 것을, 이 장애물이 있는 것을 보고 그것을 뺀 다음에, 즉 우리 죄를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죄인인 것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형제 자매의 눈에 티를 보고 그것을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남의 것을 먼저 터치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먼저 돌아보고 그 다음에 형제 자매의 허물을 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산상수훈을 해가면서 많은 사람들, 특히 우리는 이런 고백을 많이 합니다. 아, 목사님 역시 산상수훈은 어렵군요. 이걸 누가 이거 지킬 수 있겠습니까? 현실과는 너무 멉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절대로 이상적인 천국에 가서 우리가 지킬 말씀으로 준 내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지금 적용하라고 주신 말씀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히말라야는 영화가 있다는데 아직 저는 보지를 못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몰려드는가 봐요. 저도 궁금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자, 히말라야와 에베레스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불가능하다고 얘기합니다. 인간은 불가능하다. 그 정상을 올라가는 것을. 그러나 올라가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여러분, 산상수훈이 이 히말라야 에베레스트 산처럼 높을지 모르지만은 주님과 함께라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아멘. 복음의 능력은 우리가 올라갈 수 있는 힘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쓰러지고 넘어지고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물러서는 것보다는 복음의 능력 속에서 이 산을, 산상수훈이라는 거대한 산을 올라가기를, 등반하기를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산상수훈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우리가 완벽해져서, 율법으로 완벽해져서 완전한 인간이 돼서 이 하나님의 일들을, 이
산을 등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겸손해지고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내가 죄인인 것을 알고 진심으로 나를 슬퍼하면서 주님의 도움 속에서 주님 제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의 도움 속에서 이 일들을 감당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 전체적인 이 내용을 보면은 이 산상수훈의 중요한 중간쯤에 주기도문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의 핵심 중에 하나가 마태복음 6장 12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아멘. 먼저 사라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사함을 받는다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가 매일 죄를 짓고 살아가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너무 잘 알고 계셨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서는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이 우리 교회 공동체는 죄를 짓고 있는 형제 자매로 채워져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얘기합니다. 교회는 깨끗한 사람만이, 정결한 사람만이 와 있다고 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이 내용을 보면 우리가 비록 주님을 통해서 의인은 됐지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아직 우리는 넘어지고 쓰러지고 연약함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 면에서 우리는 완벽하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완벽한 세상이 말하는 그런 의인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바로 우리 장로님이 권사님들 천사로 변할 것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것은 아직 이 땅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노력할 뿐입니다. 여러분, 모든 서신서를 봐보십시오. 에베소서라든지 고린도전서, 여러분 특별히 고린도전서 같은 경우는 이게 굉장히 문제가 많은 교회에 사도 바울이 보낸 편지입니다. 거기는 많은 이단들이 있었고 싸움이 있었고 교회가 정말로 힘든 교회였습니다. 그럴 때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죠? 사랑하는 고린도 교회 형제 자매들이여, 이렇게 합니다. 문제는 있지만은 여전히 하나님의 뭐예요? 교회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교회는 이미 정련된 어떤 말끔한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떼국이 묻어 있고 죄의 떼국이 묻어 있고 아직도 상심되고 낙심된 영혼들이 모여온 것입니다. 이곳에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주의 말씀으로, 주의 성령으로 오늘도 내일도 변해가는 것입니다. 자라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너무나 완벽한 것을 요구하시면은 우리 목동중앙교회는 설 자리가 없습니다. 누가 여러분 하나님의 자리에서 상대방을 비판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이는 눈에 티가 들어가 있고 어떤 이는 눈에 들보가 들어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미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작긴 하지만 내 눈에 뭐가 있어요? 들보가 있고 티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것은 오늘 우리 주님께서 강조하는 것은 비록 눈에 들보를 가진 형제, 즉 남들보다 좀 죄가 많습니다. 이러한 사람이 상대방에 좀 죄가 적은 티를 가진 사람도 도와줄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나는 죄투성이고 부족하지만은 상대방의 어려움을 볼 때 티를 가진 사람을 내가 도와줄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이 교회의 원리입니다. 우리는 서로 도와주고 서로 격려해주고 끌어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서로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레위기 19장 17절과 18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레위기서에서 즉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서로 용서하라고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주어집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라.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교회 화해의 놀라운 모습. 여러분 문제가 있으면은 여러분 절대로 교회 돌아다니면서 손가락질 하지 마십시오. 이 손이 여러분을 저주의 손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여기 뭐라고 나와 있죠? 조용히 찾아가세요. 그리고 모든 걸 털어놓고 얘기하십시오. 아멘. 앞으로 우리 목동 중앙교회는 소문 내신 분들은 여러분 곤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소문을 퍼뜨리려고 여기 교회 공동체로 오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행동이 교회를 지키는 것 같지만 교회를 파괴시킵니다. 교회의 암덩어리가 됩니다. 여러분도 모르게.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고 판단이 되시면 찾아가세요. 개인적으로. 그리고 권면을 하십시오. 기도를 해주시고. 아멘. 여기 성경의 원리가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 뭐가 여러분 자랑할 일이라고 온 동네방네 떠들면서 지적을 하고 다닙니까? 여러분과 저는 그 자격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늘의 그 하나님으로부터 수억, 수천억을 탕감을 받은 죄인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자리에서 상대방을 정죄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때로는 교회의 질서를 위해서 말을 해야 될 때가 있다고 표현이 되시면은 우리 장로님이나 저나 누구를 통해서 또는 개인적으로 가셔서 정식으로 권면을 하십시오. 아멘. 고린도전서 13장 1절과 8절 말씀을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2016년에 꼭 좀 봤으면 하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피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피하리라. 아멘. 사랑만이 남습니다. 아멘. 이 사랑의 삶을 좀 시간이 갔지만은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하느냐를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준 한 예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절과 11절 말씀에 가늠하다 잡혀온 한 여인의 사건이 나옵니다. 이 문제를 주님이 어떻게 풀어가냐는 이것을 보시면서 우리 교회는 큰 도전을 받으셔야 됩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어떻게 하여하시고 우리의 이웃을 대하는 것이 보이십니까 여러분? 이 주님의 자세를 배우셔야 됩니다. 어떤 학자들은 얘기합니다. 주님이 땅에 엎드려서 무슨 글자를 쓰셨을까? 많은 해석이 나옵니다. 어떤 분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던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쓰셨다는 것입니다. 혹은 이런 말을 쓰셨다고 합니다. 은혜는 놀라운 일을 만든다. 은혜는 기적을 만든다.
이런 글을 쓰셨다고 합니다. 이건 어떤 학자들이 제시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이웃과 형제자매를 사랑하고도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을 축복하고 찬송하는데도 벌써 2016년입니다. 여러분. 제가 송구 영신 예배 때도 얘기했지만은 겉으로는 축하를 했지만 한면에서는 별로 새로운 해를 맞이하고 싶지 않을 정도로 시간은 빨리 흘러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가슴을 통해서 이제는 사랑하십시오. 축복하십시오. 여러분 남편을, 아내를, 내 자식들을, 여러분의 형제 자매들을 여러분 보고 싶어도 오래가지 못합니다. 언젠가는 헤어져야 됩니다. 있을 때 우리 잘하십시다. 그래서 많이 듣던 소리네요. 사랑하는 성도는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있을 때 잘하십시다. 아멘. 우리 목동중앙교회는 변할 수 있습니다. 이 공동체를 복음의 능력으로 여러분 살려주십시오. 그래서 모든 이웃들이 흠모하고 자랑하는 우리 목동중앙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